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순자 집사님과 함께 함께 나오신 귀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전서부터 그 교회 예수님 믿고 계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믿으시고 지금 이제 가족 전체가 다 믿고 있나요? 가족이? 네. 어유,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네요. 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기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 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때인가 어느 지점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해서 아마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노아 할아버지 방주 짓는 얘기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제가 예수 믿는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래 우리 교회의 제자 성경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놓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날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본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말씀 속에서 잠깐 되어지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지팡이를 딛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시죠? 몸이 불편하시게 됐는데, 불편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러셨구나. 어쨌든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 오늘 이렇게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수요 예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3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노아라고 하는 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초적으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 예수님하고 자꾸 부르게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꾸 찾아오셔서 그를 돌봐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떤 기도, 내가 응답받아야 할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로 다가오셔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담의 후손 에노스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마음에 부요해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어려운 부분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예. 어린 아이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막 다 부모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걸 잘 못하니까 자꾸 엄마만 불러요. 엄마만 부르면 엄마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알거든요. 안다고요. 그래서 이놈이 이걸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그걸 갖다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다고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지요. 동일해요. 신앙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부르면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자꾸 부르니까, 예수님을 자꾸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놓지 않고 예수님 나하고 함께 가셔야 돼요. 하고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오시고 그 사람과 함께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함께 사는,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께로 자꾸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 사람한테 자꾸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다 보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 몸까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살아버리셨어요.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계시고 나에게 뭔가를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행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동업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죠? 어떤 사람과 동업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동행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동행하는 거,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걸어가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 하고 살지만 두 사람이 이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게 같이 이렇게 갈 때가 별로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살지만 진정한 동행한 자가 되어지려면 서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동업하는 자가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함께 동업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오래전의 일이었지만 옛날 일이었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다 문란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심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상당히 우리나라도 그래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막 도덕적으로 막 무너지는 일이 별로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세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요 20대 사람들, 10대, 20대 청소년들 같으면 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예요.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다 되는 줄만 알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젊은이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른들이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 젊은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고 왜 나의 일에 참견이에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가 피우는 것보다 여자분들이 담배 태우는 건 더
더 저기 해가 더 많거든요. 아이에게 아이를 갖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영향이 그대로 가거든요. 근데 오늘날 20대에 있는 젊은 청년들 보면 담배 너무너무 많이 피워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지역에도 여기 뭐 몇 군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이 전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막 그런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쉬는 시간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저기서도 그렇고. 참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막 행동을 해서 자기 원하는 여자, 자기 원하는 남자 선택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 한 여자가 여러 남자 하고 같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이것들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앞으로 가면 시대가 더 좋아지느냐?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응? 더 나빠진다고. 사람들은 더 사나워지고 젊은이들은 더 포악해지고 힘든 시대가 더 앞으로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근데 그 심판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돌봐 주셔서 노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노아한테 계시의 말씀을 미리 알려주셔요. 여러분들 하나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게 돼요. 다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다시 살려주셔요. 그래서 영으로 살면서 영으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진답니다. 아멘. 요 정도는 아시지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데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까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은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몸은 이 땅에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혀도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처녀였을 때 그래도 다 예쁘셨잖아요. 그죠? 예? 이순자 집사님 보니까 처녀였을 때 아주 굉장히 뭐 잘 나갔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시더라고. 응? 그래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도 스스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태에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응? 그러니까 이 육신은 내가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새롭게 되어져 간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새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서 살고 있는 속사람, 거듭난 나의 영이 이 몸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나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모양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리켜 그리 얘기해요. 그것은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이 그 사람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 나는 거듭난 속사람이 나예요. 아멘? 예. 진짜를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듯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앞으로 심판을 하실 텐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돌봐주죠. 오늘날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막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거듭난 영을 주실 때 그에게 그 영에다가 계시를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요. 응?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분들은 꿈을 꾸었는데 예수님을 꿈에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응? 자기가 어떤 상태에 어떤 것을 꿈을 꿔가지고, 전에는 꿈도 잘 안 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꿈을 막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리켜 계시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응? 우리 말해봅시다. 계시해 주신다. 예,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요.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땅을 내가 쓸어버릴 거다.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 노아 방주라고 해서 배를 만들으라는 거거든요. 배. 그래서 배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말씀하신 것을 가리켜 계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걸 다 쓸어버릴 거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드는데 산 꼭대기에서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배도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배 안에 짐승들이 다 들어올 거니까 짐승들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칸들을 다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런 말씀을 받거나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볼 수 있거든요. 환상?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환상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는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실 수 있어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수 있다. 요 정도 이해를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 예. 자, 우리 성도님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어요? 응? 옛날에 권사님? 아니 어쨌든 그게 중요해요. 왜냐 권사님 직분 받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여기서는 못 다니는데도 전에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게 있는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 직분 뭐 집사라든지 이런 거 받으셨었죠? 예, 잘하셨어요. 예, 그런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것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여쭤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거나 꿈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을 수 있는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바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응? 오늘 몸이 불편해서 오늘 예배로 나오셨죠? 그렇죠.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으로 너 믿니? 예, 난 믿어요. 그럼 믿으면 나와봐.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경외하는 마음. 이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한번 이 부분을 좀 열어볼까요? 자, 시편 25편 4절에만 한번 돼 있나요? 시편 25절 4절 14절인데요. 이 앞에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란 말은 사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귀는 친밀함이 있는데 이 친밀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는 사람, 여호와의 친밀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그를 경외한다 그러죠. 경외한다. 제가 지금 이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서 32장 39절과 40절인데요. 한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안 믿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는 자기가 뭔가 필요해,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서 도와주셔. 그래서 한동안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요. 이 마음을 하나님 내 마음에도 심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마음을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주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됐어. 그러면 성전도 지어졌고 훌륭한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이 여자들을 이웃나라 사람들을 하고의 그때 당시에 결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주와 왕과 자꾸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우대 관계, 서로 관계를 좋게 하자 해서 공주와 결혼시켰어요. 솔로몬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부인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외국 여자가 와서 결혼했으면 그 여자만 오면 괜찮은데 그 여자가 믿고 있는 이방 신들 있지요. 우상 숭배하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와서 솔로몬한테 잘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자기 부인이 됐으니까 그 여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신전을 지어주다 보니까 여자가 자꾸 요구하니까 같이 예배하자, 같이 분향하자 해가지고 솔로몬을 자꾸 꼬여가지고 유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속아가지고 들어갔다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안 떠났겠어요? 안 떠났지요. 안 떠났지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을 지어드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자예요. 응?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은혜를 많이 받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이단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거 가지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깊은 이야기를 하시고 비밀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떠날 사람이 아니니까. 응?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응? 이 경외하는 마음을 제가 선물로 받았거든요. 제가 선물로 진짜 받았어요. 이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가면요, 제 몸이 덜덜덜덜 떨려요. 어떤 경우는 이가 위와 아랫니가 다다다다다 부딪혀요. 그 하나님을 제가 경외하면서,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대한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분 앞에 설 때 이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매우 조심해야 되고, 지키지 못할 것은 약속하지 말아야 돼요. 이 경외하는 마음을 받아 가지는 것, 그 마음을 받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응?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 비밀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자기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비밀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다니까요.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이 매우 참 중요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내려가면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죠? 거기까지만 일단.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아직 눈에 어떤 것도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 물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경고를 해주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하니까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주를 짓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세우고 나 자신을 건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은 예배만 드리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세우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요 뒷집에 있는 할머니, 다행히 그분 저기 치료받아 가지고 지금 이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제가 오늘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분 제가 전도했거든요. 예수 믿게 해드렸다고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교회가 바로 앞이니까 나오면 되잖아요.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아니 그 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딸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하는 그 휴대폰을 그 교회를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영상으로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웠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팠어요. 근데 막 위험하다고. 그래서 기도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했어요. 같이 딴 분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기도한 후에 한 3시간 후에 그 병원에서 소식이 의사로부터 왔어요. 위기는 넘겼다. 그래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앞에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을 입었느냐?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옷을 입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 구원을 받긴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람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응?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요청을 하고, 그를 괴롭혔던, 병을 갖다 줬던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후에 딴 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좋아졌다고 제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셔야만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뉴스에 나왔죠?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분 참 국민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누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걱정을 했나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가 가야 할 곳은 뻔한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하나님께로 되면 하늘나라로 간다,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에 다 가족들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셔요. 심판을 하신다고.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때, 방주를 지을 때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노아가. 그런데 12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걸 짓느라고. 그러니까 120년이 걸릴 때, 그 노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셔야만 됐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건축된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재림하시도록 내려보내실 수 없어요. 응? 그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벌써 오셨더라면 우리 준비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자기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우리도요, 교회 생활 여러분들,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 자신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고 건축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영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혼이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늘나라 다 가는 줄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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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으면 영은 구원받지만 혼이 구원받지 않는 상태가 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많겠죠. 정리 안 된 게 많겠죠. 그래서 주님의 혼인잔치자리에 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혼인잔치자리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렸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다 처녀들이었어요. 손에 다 뭘 들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등불은 뭘 의미하느냐?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은 거듭나면 거기에 불이 켜진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불이 켜졌어요. 이미 성령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영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니까? 이미 받았어. 근데 그 영에 붙어있는 혼이, 마음이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돼서 더럽고 이게 한 게 많아.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신부 중에 지혜로운 5 처녀는 등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릇에다가 뭘 채워야 된다?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걸 알았어. 그릇이야.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 그래서 그냥 등불만 들고 있었어.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는 그릇이 있다는 거기에 기름을 채웠어. 그랬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다 일어났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준비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그릇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서 들어가지를 못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릇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혼이에요. 혼. 사람은 그릇으로 만들어졌죠. 사람의 영도 그릇이고 혼도 그릇이고 몸도 그릇이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혼은 우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혼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그래서 사람은 철저하게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사람을 그릇으로 창조하셨다고. 응?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릇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릇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 기름을 준비했다. 성령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가 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응? 그런 부분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나 성령 받았어. 나 방언 말하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된다고 그러죠. 자, 마음을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 심지요. 말씀은 곧 누구시뇨?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고 심어져야 되는 거, 계속해서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해서 심어지고 또 심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그 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줄 알고 있죠? 물질 다 들어와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밭에서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재생산되어 올라와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다시 말하게 되어진 그 말씀이 움직여서 활동하여 나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다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내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야 내 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너무 많아. 이런 부분에 말씀드리려면. 자, 어쨌든 여러분들 방주를 건축한다.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잖아요. 나무로 지으라 그랬잖아요. 나무로. 이거 잣나무로 지으라 그랬거든요. 거기다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을 바르라. 그건 뭘 바르는 거와 똑같으냐면요,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발라야 돼요. 뿌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수의 피가 나의 마음에, 나의 영에도 뿌려져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하면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생해서 그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입을 열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 입에다 두시고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말하기를 힘써야 돼요. 응?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돼요. 방주를 건축하듯이 우리를 건축해야 돼요. 나 자신을, 나의 영혼,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세워갈 때 하나님이 다 됐다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응?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꼭 이 마음을 꼭 가지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잘 언약을 맺어서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간단하게 제가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를 짓듯이 방주를 짓는데 성공적으로 짓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